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자리로 또 믿음을 가진 자로 주님 인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기에 믿음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마음 하나하나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맞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 하나님 들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주셨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렵죠. 믿음에서 우리에게서 나는 거였으면 어떻게 좀 해볼 텐데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래요. 근데 또 다행입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0번 만번 감사한 줄 믿습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의 일입니다. 이 믿음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고요. 우리는 그러면 구분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다 맞진 않죠. 왜냐하면 우선은 내 기준에 맞는 믿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인도받다 보면 이게 분별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믿음이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내가 옳다라고 믿는 거기에서 나온 믿음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분별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어떻게 이거를 경험하냐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가 아니면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믿음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근데 목사님께서 쉽게 짧게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은 쉽진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는 그 영성이라는 것이
사실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믿음을 얘기하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틀린 믿음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념과 신뢰라는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생각을 믿는 겁니다. 신념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신뢰할 때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것들이 다 내 생각에서 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보는 건데 이것을 저는 선행으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 신념이 우리 신뢰가 선행으로 간다 하더라도 내게서 난 선행은 믿음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긴 믿는데 믿음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신념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좋은 뜻에서 시작은 된 것 같지만 결국은요, 가만히 보면은요, 나를 나타내게 되는 건 거예요. 신념도 세상의 착한 일, 뭐 모든 일들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진짜 깊은 데는 나를 드러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되는데, 그러니 이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해요. 다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근데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이게 복음이야라고 말하는 것 중에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기준이 되어져 있으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건 거죠. 받을 때는 복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게 내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면서 내 안에 신념과 신뢰라는 것이 겹쳐지면서 이 복음이 내가 주체가 되어진 복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 우리가 많이 보죠. 근데 내 안에서 그게 흘러나갈 분명히 그럴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을 해야 된다는 이유도 다른 사람들이 포럼하는 것을 보면서 나를 찾게 돼요. 나를 찾게 돼요. 복음이라고 하면서 복음이 아닌 나를 증명하게 되어지는 그런 걸 보게 되어지거든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또 귀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틀린 믿음에는 알긴 아는데 사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긴 믿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믿음인 건 거죠. 우리가 알긴 아는데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 누굽니까? 저 아닙니까? 하나님을 십자가를 믿긴 믿어요. 근데요, 너무 힘드니까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사실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이지만 이게 귀신의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귀신이요, 완전히 안 돼요. 예수님을 완전히 안 돼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긴 아는데 도저히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영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난 아니야 할지 모르겠지만 전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교리의 믿음이 틀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암기되어진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맞다 틀리다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건 거예요. 이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은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건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요, 누군가한테는 그 맞는 말이 죽이는 말로 다가가는 걸 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분명히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서 죽어가더라고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강단을 드려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맞는 말과 생명을 살리는 말을 분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여정을 파악하고 또 그 사람이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온전히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이잖아,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와야 돼, 이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걸 인정해주고 그 자리에서 오직
내가 나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다. 십자가를 이루셨고 그 십자가를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서 완전한 완성된 그 십자가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는 건데요.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이 늘 그러니까 이건 거였어요. 만약에 사역을 하러 간다. 그러면 사역하러 가기 전부터 그 사람이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 아시죠? 이분의 모든 상황,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면 나의 의로 말씀을 전하고 나의 안타까움으로 막 이끌어가게 되는 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런 분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 교리의 믿음은 이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리의 믿음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우리 성도 한 사람도 이 교리의 믿음에 엎어지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은 늘 본인이 하셔야 할 일이 그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이 믿음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틀린 믿음이란 이 사람의 지정의를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는, 방금 전에 드렸던 그런 말씀일 수 있고요. 이 지정의의 믿음이란 우선 우리가 지식에 동의를 합니다. 맞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맞는 말에 머물러 버리는 신앙인 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해야만 믿는 신앙, 그걸 말씀하시고, 또 행동으로 실천하고 나의 의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이 틀린 신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의를 생각할 때 저를 볼 때도요, 그런 게 있었어요. 지정의를 가지고 처음에는 맞다 틀리다로 가요, 믿음이.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이 감정을 통해서 또 눈물을 통해서 이렇게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처음에는 알아가지만 계속해서 성령은 우리를 생명을 건 전도자의 그 대열에 설 수 있도록 또 생명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목사님께서 하신 게 말씀을 주신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야만 한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이유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과정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결론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안에 그 주관적인 믿음이 되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보는 믿음, 이 하나님의 계시로 믿음을 보는 것이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리고 이 마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눈에 보여지고, 그리고 증거로 갖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처럼 아벨을 가지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 자기 계시의 믿음을 말씀하시거든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중언하심이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중언하시는 거죠. 이 아벨의 이 예물을 받으셨던 그 근거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근거가 아벨의 어떤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의롭게 만드신 이 예물을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물이 예물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건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벨이 드린 이 양이
이 내가 받을 예물이라고 도장을 찍으셨는데 이 받으실 분께서 옳다라고 하시는 거죠. 받으실 분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노아 역시도 비가 안 오는데 그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 구원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실상으로 증거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일들이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과 성경 말씀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가 없는 이 신앙생활은 믿음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로 또 나의 교회의 머리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 성도의 응답은 무엇으로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산재물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또 다른 부활을 사모했던 그들, 이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또 다른 부활을 사모하는 자, 이들은요, 그 어떤 고난, 우리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런 아픔을 견뎠을까 모르겠는데, 톱으로 잘리는 그런 아픔들, 이런 넘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이 선진들은 이것을 이겨내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대요. 믿고 싶습니다.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데, 근데 될 거예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오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가 너무나 사는 게 만족하고 부족한 게 없고 나태하고, 사실 저 북한의 저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믿는다잖아요. 우리도 그런 환경이 오면 그런 환경 따라 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절대 우리 모두가 순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나의 이 산재물의 삶을 사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우리가 강단에서 십자가를 참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16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쪼개짐의 제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희생 제물. 근데 우리가 이 제물 다음에 있는 일이 뭡니까?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부활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막 십자가만 묵상해요. 막 십자가에서 감사하고. 근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건 잘 안 믿어져요. 저도.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믿어지는지 몰라도 사실 부활은 잘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부활을 믿어야 되고, 이 부활이 믿어질 때 진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지금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말한 것처럼 이 부활을 믿을 때 이런 믿음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짐승이 제물로 쪼개져 가지고 자기 목숨이 없는 채로 살아가잖아요. 이 희생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응답이 이 제물로 쪼개져서 자기 목숨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이었고요.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이 영적 예배가 사실은 우리를 믿음으로 가게 하고, 사실은 우리를 부활로 가게 하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가
어떻게 일어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방법이 이런 거였어요. 우상이 만연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기근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먹을 것이 없어서 점점 내려가게 되는데 저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잖아요. 애굽 가서 노예가 되어집니다. 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들을 주셨고, 또는 그 애굽에서 부요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게도 하십니다. 또 롯과 헤어지는 일도 감당하게 하셨고요. 연합군의 전쟁도 치르게 하십니다. 또 아내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엄청난 이 연약함도 보게 하셨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럼 우리한테도 우리의 기군, 우리의 부요함, 또 우리가 원치 않지만 헤어져야만 하고 정말 원치 않지만 나의 이 불신앙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연약한 부분, 이런 나태함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께서 이게 드러내시는 건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으로 이끄시는 것이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성결되어진, 그렇게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부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과정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렇게 일로 우리를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때로는 항복하게 하시고 때로는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복하게도 하시고 또 십자가를 쪼개시는 경험을 하게도 하시고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제 우리를요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시기 때문인 건 거예요. 우리를 그냥 어떤 소유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십자가였던 것이거든요. 이 성도는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이 십자가를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는 건 거죠.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알아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더우세요? 나만 더운가? 땀이 엄청 나네. 주여. 우리 그냥 편안하게, 사실 여기 강단이지만 뭐 엄숙하게 뭐 말씀을 목사님께서나 그렇게 전하시라.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되어지는 이 자리에 몸이라도 땀도 안 나고 힘이 나야 되는데, 어쨌든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있고 말씀 하나가 사실은 전부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함덕에서 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진짜 말씀이 갈급해서 생명을 걸고 말씀을 들으시거든요. 전 옆에 꼽사리 껴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같이 저도 듣고 있지만, 그분이 어제는 그저께 이렇게 딸을 데리고 오셨거든요. 왔는데 그 엄마가 제 인사하러 하니까 엄마가 얘는 너무 이뻐가지고 어떤 너무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얘는 안 이쁘다고, 말씀도 자느라고 못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괜찮아, 내가 괜찮아 그랬거든요. 사실은 안 괜찮은데, 근데 이제 딸이 말하기를 아니라고, 나는 말씀 들었는데 한 가지는 기억난다고. 목사님께서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냥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임하고 있구나. 엄마가 보기에는 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그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던 거죠. 그 딸에게. 그래서 진짜 교회를 다닌 적이 없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들려졌다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아니 믿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 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갔잖아요. 이건 하늘문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전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 시간에도 이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인도하고 마시는 줄 믿고 이 한 시간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말씀 앞에 설득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설교하고 또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은 말씀 속에 있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을 잠들게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상태는 후감이었고 두려움이 임해져 있는 상태였죠. 15장 말씀 보면.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이 잠들다는 건 죽어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어 있고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후감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시간이라고 하셨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어서 보면 내 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사실은 두려워요. 이 해야 할 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일이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사실 두려워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그 후감이, 그 죽은 것 같은 그때 나에게 그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시간입니다. 우리의 이 두려움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요, 연기로 나타나시고 불로 나타나시고 지진으로 나타나신대요. 두려움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연기로 나타나셨는데 두려움에 떨었다고 했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이렇게 눌러버리고 겹쳐놔 버렸고,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죽어버렸어요. 소멸돼 버렸어요. 이게 믿음이 이르게 하는, 죽음이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무투타무트의 그 말씀이었거든요. 이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 후감일 때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은 후감과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소멸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영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시간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라면 우리가 무슨 죽음인 줄 두렵겠습니까? 어떤 어떤 죽음이 무섭고 두려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려움도 후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다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무엇이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야 되는 건 거예요. 우리의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요, 경제적으로 돈이 없다 그러면 그거 뭐예요? 저기 되면 되는 거잖아요. 신용불량자 되면 되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두려우면 그냥 신용불량자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 되면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무엇이 두려울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요, 가죠 뭐. 가면 되는. 그리고 요즘 약이 너무 좋아서 뭐 암으로 무엇으로 얼마큼 아프더라도 그 좋은 진통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이고 또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라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싸우는 싸움이 하나 있거든요.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는 이렇게 삶에 적용을 해보라고. 저는 굉장히 제가 영적으로 잡혀 있는 게 있는데 무기력증이에요. 한번 이게 찾아오기 시작하면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원인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저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반복되어지는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내 몸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이 무기력증이 와버려요. 그러면은요 밥도 먹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침대가 꺼지게끔 누워 있거든요. 그게 두려워서 저는 막 밖으로 나갑니다. 몸이 다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이게 싫어서요. 내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게 저 안에 이게 버릇이 되어지는 그 부분도 쓸데없이 바쁘고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고 제가 쓸데없이 그렇게 다니거든요. 힘이 다 떨어져 가지고 막 예배 드리러 못 올 정도까지 돼야만 이제 그게 나의 영적인 그런 병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다 허상이다. 이거 다 허상이다. 요즘 내가 두려움에 잡히는 거, 이거 무기력이 오는 거 어디서 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거 허상이다. 사단이 갖다 주는 거다. 이거는 내가 아니라고 선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영적인 싸움을 이런 고백하기 진짜 부끄러운데 다들 싸우는 싸움인데 저는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되기에. 그래서 이건 허상이라고. 제가 배고플 시간도 아닌데 배가 고파요. 그럼 이 배고픈 것도 거짓이죠. 허상이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끼를 저녁에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라고 봐요. 사실 오늘 말씀도 믿음도 이 허상과 싸우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허상이라는 걸 알지도 못할 뿐더러 싸울 힘도 없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딱 보게 된 이상 저는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계속 싸울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잊어버리고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랑 일하러 가면서도요. 금방 한 얘기를 금방 잊어버려가지고 막 전화를 걸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려가지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께서 영적인 일이라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던데 제가 이 허상이라는 걸 깨닫고 이게 무엇이지라고 한참 묵상할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 온 거고 나에게서 찾아야 할 아주 뿌리 박힌 그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도전할 게 없습니까?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 찾아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단은 굉장히 많은 허상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그 속이는 것에서 빠져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초월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 사역이라고 하셨거든요. 성경 속에서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성경이 나침판처럼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 어디가 동인지 선지 분간을 못하는 게 우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준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긴 한데 교회 차원에서 성경 읽기도 하고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떨까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고 정말 구원을 노래하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거든요.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정말 믿음을 분별하고 싶으시면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다시 한번 정말 들으시면 좋겠고, 사실은요 강단 말씀은 한 번 듣고는 잘 몰라요. 녹취를 하면서 깨달아져야지 저는 들리거든요. 전 이해력도 없고 암기력도 없고 저는 집중력도 없고요. 저는 진짜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녹취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하나 녹취하고 내가 깨달으려면은요 하루가 걸려요.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하루가 걸리더라고요. 하루가 걸려도 사실은 다 모르는 거잖아요. 이해되어진 수준이지. 그렇게 말씀의 깊이가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우리, 그런 얘기 하셨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든가 듣는 자가 되든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